또 말씀으로 주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장에서 어제 아침에 그 남북 두 왕국의 2대 3대 그 왕족의 통치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오늘 이 16장에 와서는 그 남왕국 제3대 왕 아사의 41년 통치 기간 중에 북왕국에서 발생한 그 두 차례의 왕위 탄찰 사건과 또 북왕조의 이 3대 왕조, 이 5왕의 통치 기사를 요약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바하사를,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을 징벌하기 위해 가지고 바하사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여로보암의 제약을 답습하면서 선지자 예후의 경고를 듣고도 해결치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엘라가 다시 왕이 되고, 또 시무리가 그 다음에 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오므리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이스라엘의 3대 왕조인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는데, 이 오므리는 바로 아합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므리를 이어서 아합이, 그 악한 왕 아합이 나타나게 되는 이런 얘기가 이제 16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악행 그리고 그의 바알신 숭배에 대해서, 이 아합의 바알 숭배에 대해서 마지막에 읽은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북왕국의 왕위 탄찰 사건과 이 5왕의 통치 기간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이 5왕들이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했다. 2절, 7절, 19절, 26절, 31절 보면 악을 행했다고 하는 말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합의 경우는 31절에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랬습니다. 바알을 섬겨서 숭배하라 하고 라고 표현을 한 것 보면은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의 행적을 가장 많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열왕기 16장에서 22장에 무려 7장에 거쳐가지고 이 아합의 이야기를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악을 행한 왕의 행적인데 이렇게 누구보다도 세밀하게 기록을 했을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고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악에 있어서 자기 모든 전임자들을 능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아합 왕에 대한, 아합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역사적인 얘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에 있어서 자기의 모든 전임자들을 능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경록해 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예 국교를 여호와 종교에서 바알 종교로 바꿈으로써 죄악에 있어서 여로보암보다 한 발짝 더 앞서 나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합은 자기 아버지 오므리와의 다른 가문의 파멸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보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했을 텐데 하나님께 대해 더 죄를 범했다. 망하는 것을 보고, 죽는 것을 보고, 살인사건을 보고, 구테타를 보고, 이 많은 일들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악한 왕이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그는 이미 마음이 강팍해진 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에 능가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세히 알려지는 불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일로 알려져야지 악한 일로, 나쁜 일로, 실패한 일로 자꾸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선행이 자세히 알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아합은 악한 일을 많이 알리는 대표자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참 불행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합을 통해서 악한 길을 걷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악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우상 숭배자입니다. 술수에 음행에 탐닉한 그런 여자, 바로 이세벨이죠.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 이 이세벨은 본래 시돈 왕 옛 바알의 딸로서 아합과는 정략적인 결혼으로 왕비가 된 그런 여자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우상숭배를 심하게 했든지 성경에 우상숭배의 대명사로 불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은 이 이세벨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의 대명사로 불리게 될 정도로. 우상 그러면 이세벨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악한 여인의 대명사로 불리워진 여인이니 얼마나 악한 여인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이방인 아내보다 아합 왕의 이 한 명의 이방 여인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더 타락시켰다고 하는 것,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위 환경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신앙은 상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래서 결혼 정년기에 이른 성도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녀들을 우리가 결혼시킬 때에 신앙을 제일로 여길 줄 아는 각별한 주의가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여인을 만나게 됐을 때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 그래서 성경은 불신 결혼을 계속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여인과 결혼한 이 아합이, 악한 아합이 더 악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니까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나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뺏고 이런 사건들이 줄을 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베델 사람 히엘의 죄의 결과를 주는 교훈을 마지막 절에 34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왜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을까? 여리고를 재건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리고를 재건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 여호수아가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 성을 쌓던 히엘의 아들들이 죽음을 당한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히엘의 아들들이 성을 쌓다가 죽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왜 여기서 그 말씀을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기간이 흘러가도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아무리 오래돼도 그 말씀 그대로 계속 진행되고 그것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북왕조의 5 왕들이 쭉 나타납니다. 구테타 죽이고 안 그러면 왕조로 이렇게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고 그 가문들이 망가뜨려지고 되는 이런 역사들이 북왕국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거죠. 우상숭배.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의 우상이 뭡니까?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의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잘못된 것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 우상을 우리가 다 버려야 돼. 나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매가 오기 전에 다 내려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 오늘 아침에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나의 모습을 다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저희들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는 우상숭배한 우리의 교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잘못된 아집을 다 던져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우중에 우리 성도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지켜주시고 안보해 주시고 또한 어려운 가정들 또 병마로 고생 중에 있는 가정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